한 교회는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렇게 쭉 교회가 있었는데, 뭐 오늘 새롭게 생겨난 교회가 아니고요. 1세기부터 쭉 생겨난 교회인데, 교회는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이런저런 시험과 여러 가지 정황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이런 바른 인식, 교회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무엇을 훈련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서, 신자로서 마땅한 생각들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도전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린 계속해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너희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졌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존재가 형성되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거룩하고 의로운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파괴됐어요. 오염이 됐고 전적으로 부패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잃어버렸던 형상,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형상,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바꿔서 새로운 형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 사도의 큰 줄기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새 사람 되고 끝이냐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하고 끝이냐? 만약에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하고 끝이었으면 우리가 바로 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됐는데 그거 끝이 아니라 새 사람 된 신분, 새 사람 된 신분에 걸맞은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새로운 사람에 걸맞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언어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 사도께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인가, 적극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요구처럼 보여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하나님을 본받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막 무거운 책임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율법적 준수상, 의무처럼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 짧게 짤막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자의 특권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누구를 본받는다고요? 드디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지 않으면요, 누구를 본받냐 하면 이 세상을 본받아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하고 세상을 본받는 것하고 양립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이 자꾸 돼. 세상을 본받는 거죠. 본받는다는 말은 그 가치 체계를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따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인류 살아오면서 존경하는 사람들, 멋있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여러분들 혹시 존경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본받는다고 하는 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윤리나 도덕적 요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의 방향성이에요. 네. 모든 꽃이,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2절에서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보여요?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유일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하니까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뭐냐?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살라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우리 안에 이제 너희들이 무슨 행동을 하거나 계획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영역 속에서 무엇이 중심이 돼서 행해야 되느냐 하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그 목표도 있어서 그 목표나 계획의 기준을 따라서 살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삶의 중심에 사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은사 가지고 서로 자랑을 했어요. 분파도 형성됐죠. 은사 가지고 자랑했죠. 은사는 많았는데 자랑했죠. 바울 사도가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을 말합니다. 13장이 다 뭐예요? 사랑장이에요. 핵심은 뭐죠?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방언과 엄청난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 같아요. 몸을 다 태워줄 만한, 몸을 다 드릴 만한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윤리적인 덕목 하나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존재 자체가,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랑 안에서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5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이 5장 2절 하반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5장 2절 하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어떤 표현이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따르겠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을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버렸다. 우리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를 좀 희생하셨나요? 뭐를 또 손해보시고 뭐를 또 감수하셨나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 이제 예배 시간 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시간도 우리가 바치는 거죠. 사실은 시간도 바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오니까 11조 헌금도 하셔야 되고 가끔 감사 헌금도 하셔야 되고 이런 헌금들이 있으니까 재물에 대한 것도 우리가 희생을 좀 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을 행할 때 예수님의 부분적인 걸 주셨냐고요. 자신을 주셨다고. 우리는 이 말씀이 요구하는 이 말씀이 자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참 무겁고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을 버리는 그 희생적인 삶으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자신을 주셨어요. 우리가 종래에 바울 서신을 생각할 때 전반부는 교리다, 후반부는 윤리다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은 교리는 전반부의 내용은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구속의 역사를 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내용. 이렇게 보통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성경에서는 교리와 윤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학자들이 얼개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붙인 거예요. 교리와 윤리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리와 윤리를 분리해서 읽으면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은 전반부의 교리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맥락 속에서 뭐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윤리와 교리가 분리됩니까? 교리와 윤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유기적입니다. 만약에 교리와 윤리로 분리를 했다면 이 5장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없어야 되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4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이 전제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 교회 역사,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그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삼위일체 이단하고 그리스도의 양성교리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아시죠? 그리스도가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했었던 아리우스를 척결하고요, 유배 보내고 이렇게 사형도 했어요. 아주 매몰차게 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우리가 이단자들입니다. 실제적인 이단자들이에요. 아리우스는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교리적 이단자라면 우리는요, 실제적인 의미의 이단자들이에요. 왜요? 신성교리, 인성교리를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확립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지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만 이해해왔죠? 신으로만 인정해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만 있어요.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만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사랑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신학적인 그리스도는 많이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윤리적인 삶에서의 그리스도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행위이단자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가 강해요. 믿음의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데, 믿음의 주로서의 그리스도, 신성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많이 고백하고 그것에는 아주 집중되어 있는데, 삶에서 사랑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부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 신이고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더 강조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으로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신성의 측면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적이 있으시죠.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신성적인 측면을 드러내신 거예요. 신성의 그리스도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드러내신 거예요. 신성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기적을, 신성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이 기적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 기적을 행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행하고 중풍병자도 살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셨는데,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 대제사장들, 선지자, 그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사랑으로 사셨다고요. 사랑으로 사셨어요. 기적조차도 예수님께서 기적조차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를 드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람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들 온전해라. 그런데 그 예들이 뭐였죠? 너희들 바리새인의 의와 서기관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래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이래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씀을 안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우리 대상은 어떤 대상이죠? 우리 원수였어요. 여기 5장 2절에 자신을 버리사, 이 표현이 자신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에 3번 나오는데요. 참 공교롭게도 4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뭐냐면 인간의 옛사람의 죄악된 그 본성을 이야기하는 묘사하는 부분인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우리가 그랬다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방탕에 내어줬다. 방임했다 같은 말이에요. 내어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내어주신 거예요? 지금 어떤 정황에서? 우리는 죄에 방탕에 우리를 자신을 내어줬는데 예수님은 우리는 죄를 향해서 가고 방탕에 스스로 내어주는 인생에 예수님은 자기를 들이셨어요. 안 맞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신앙생활 갈등, 인간관계 모든 갈등은 뭐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그만큼 안 하느냐 이거죠.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거죠. 우린 내가 그렇게 행했고 내가 그렇게 사랑의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자꾸 하라 그래요. 또 내가 했으니까 너도 해 이렇게 자꾸 해요.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대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어요? 자신을 그냥 주셨어요. 어떤 자신을 주셨어요? 방탕에 자기를 버려둔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근데 이 자신을 주신다는 말이 5장에 한 번 더 나와요. 5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5장 25절입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말씀인데 5장 25절이에요.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야, 이게 이런 말씀 보면 여러분들 놀라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 그러면 백년 해로하고 잘 살고 사랑하면서 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맞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아주 가까운 관계지만 이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실은 부부가 가장 많은 생활을 공유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생활하면서 겪는 현실이 다 뭐냐면 죄의 현실이에요. 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간단하게 야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돼. 그래야 너희들 부부를 지켜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하죠? 이걸 안 하면, 이걸 안 하고 있으면요, 다른 걸로 자꾸 때워요. 사랑의 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하여 버리시는, 그 원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을 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다 때우냐면 믿음의 주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나 맞지요, 나 옳지요, 거기서 자꾸 확인받으려고 그래. 사랑의 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내 이웃을 향하여, 원수를 향하여,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그 사랑을 안 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자꾸 여기서 확인을 받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 잘하고 있죠? 이걸 믿음의 영역에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우리도 다 이단자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 말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상대방이나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존심 죽여가면서 하는 그 일이 내가 도저히 되지 않고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는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신을 주시고 하는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제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또 오늘도 안 돼요. 하나님 저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거 안 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와 갖고 나 이거 잘하고 있죠? 나 이거 됐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신앙의 싸움의 갈등은 이거 할 거예요. 우리가 다 이거에 지쳐서 이거에 힘들어서 믿음의 주의 신앙 고백적 대상으로서의 그리스도 영역에서만 멈춰서 거기서 자꾸 확인을 받고 하려고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이사야서 59장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만 이사야 시대 때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만 성전에다가 모셨어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엄청나게 갖다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의 그 제사 음식, 제사 드리는 그 향기 내가 냄새 맡기도 싫다. 너희들 왜 신앙의 영역으로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냐? 믿음의 대상으로서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만 가둬놓고 너희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냐? 그리고 와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거기서 눈 가리고 아우하는 식으로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이제 내용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이 걸려요. 어떤 부분이 걸리냐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7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믿음의 주요 신앙 고백의 대상으로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사랑의 주의 현실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주로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이 없이 그냥 믿음의 주요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만약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러는데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생했다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러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흘린 눈물이 없어요. 나 잘했죠? 이것만 했으니까. 나 신앙의 대상으로 하나님 쟤보다 잘했죠? 나 쟤보다 얼마나 괜찮죠? 하나님 그러고서 눈물 하나도 안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을 거예요. 끝까지 견디고요. 이거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천독 백독을 하고 교회를 뭐 수십 번 나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그러는데 닦아줄 눈물이 없어. 왜? 자기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딜을 해서 거래해서 이 정도로 만족하고 살았으니까. 하나님 내 저런 맨수하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 그리고 잘하고 있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해하고 얼만큼 폭을 넓히셨습니까? 적어도 우린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감당하지 않아요. 내가 감당해. 저는 전도사 시절에 제가 후회했던 생각이나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참 그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말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끼리 모여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때 80년대니까요. 제가 그때 한심하죠. 제가 그 말을 했어요. 내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부교육자 생활 해보니까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없더라. 전사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제가 멋있어 보여요. 뭐 박정희 굉장히 의식 있는 것. 다 떠넘기는 거예요. 제가 후회했어요. 야, 네가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어. 네가 돼, 네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다른 사람 못한다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른 사람 얘기해서 네가 우월하다는 것을 왜 그런 식으로 증명을 해? 네가 해, 네가.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예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갔더니 찔려. 내가 원수를 사랑해서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찔렸어. 그래서 다시 거리를 둬. 찔려서 거리를 두고 찔렸다 거리를 두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안 나아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린요, 마음껏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성령 안에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부부 생활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고 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무시당하면 되지. 내가 무시당하면 되지. 이러면 못 넘어갈 게 없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나 못생겼대. 맞아, 못생겼지. 저 사람이 나 틀렸대. 맞아, 틀려. 나 틀린 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엄청나게 많아. 부부 생활 하면서도 그래. 내가 무시당하면 되는 거야. 내가 무시당하면. 모든 생활에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뭐 나가서 선교사 돕고 뭐 오지 마을에 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고 막 희생하면서 뭐 헌이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자신?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 나 위로해 주세요. 그런 기도 마시고. 너무 우리 약해요. 너무 힐링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그 기적을 좀 행하셔서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든지. 하나님 오늘도 또 제가 안 되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는데 제가 오늘 또 안 되네. 하나님. 이런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잘했죠? 쟤는 틀렸죠?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 사랑의 그리스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신앙 성숙과 신앙생활의 자람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진정한 성숙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의 뜻을 많이 알고 헤아리고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인간관계 현장 속에서 도망가시거나 회피하시거나 더 이상 거리두기를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신물이 나고 아이고 내가 이게 뭔가 하면서 가는 길이 신자의 길입니다. 이 은혜로 이 신앙의 현실을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숙해 가시고 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늘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자존심이 우리를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무시당해야 되는데 무시당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사랑의 용량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갈등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기름을 알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